오늘 본문은 남유다 주변 나라와 특별히 애굽에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7절을 보면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 1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미 유대 땅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들은 애굽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분명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무기와 군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애굽 역시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강한 애굽 역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무리를 위해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애굽을 인하여 울어야 하는 이유는 애굽이 멸망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애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애굽은 유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 불멸의 존재가 아닌 언젠가 멸망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들의 조상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은 분명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일강의 범람은 애굽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범람을 예측하고 잘 활용하기 위하여 기하학, 천문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애굽은 피라미드와 같은 뛰어난 건축물들을 세우고 고유의 문자를 갖는 등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또 근동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애굽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동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육적인 아름다움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애굽도 결국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눕는 신세, 즉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3절을 보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러한 그들 역시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람도 메섹과 두발도 에돔도 또 애굽을 다스리던 그 권세 높던 바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한때 강함을 자랑했지만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탈진하고 또 쉽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의지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단단한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애국과 같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꽃은 남들이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피었다가 지고 마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덧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풍년으로 많은 곡식을 얻게 된 부자는 재물을 쌓아둘 곡간을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시들게 하시면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들고 마르며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다 하나밖에 없는 값진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값지고 뛰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젊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습니다. 힘있고 강한 장정이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조금의 시련만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록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북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창공에 올라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날듯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창공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역시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온갖 역경과 슬픔, 고난들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신경에 거슬리는 것들,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죄악된 재료로 유도하는 올물들도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낙심이나 좌절, 실패가 아닌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삶,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